이렇게 해주신 말씀들을 들으면서 저도 이제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속 이제 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공감이 많이 됐는데요. 네. 저는 이제 그 기독교 상담이 추구해야 되는 그런 어떤 성화의 과정을 이거 차트를 통해서 조금 더 눈에 보이게 잘 도전해 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좋고, 제가 이제 저를 점검할 때도 내가 여기에 이 정도 선에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하는데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아서 항상 이렇게 제가 또 궁금해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게 된 거를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심리학이나 신학에 이것을 이제 설득시키기 위한 어떤 이게 굉장히 창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심리학적 배경이나 신학적 배경을 어떤 이미 말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설득시키는 게 어렵다고 이야기하신 부분이 사실 저도 이제 이게 너무 좋아서 이제 많은 사람한테 쓰이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했는데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게 되면서 어떻게 더 잘 설득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으면 좋을 텐데 어떤 부분으로 설득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설득의 한 요소로 이제 이러한 요소들을 어떻게 조금 구체적으로 잘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뭐 훈련이나 연합이나 이런 구체적인 요인들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이야기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네네. 아주 좋은 말씀이고, 아까는 제가 그냥 어떤 게 생각하신지 잘 몰라서 뭐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부분에 만약에 의식을 갖고 생각을 한다면 요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볼 수 있어요. 요런 부분들. 왜냐하면 이게 말하자면 구체적인 어떤 실제 하에서는 이게 분포라고 할까? 그거는 거의 뭐 성효상담 뭐 요만큼의 신학 이만큼, 그다음에 심리학 이만큼, 이런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뭐 우리 성효상담 한 사람 몇 사람 안 되니까. 근데 오히려 심리학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성효상담 하는 사람 뭐 조금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은 더 필요한 거는 성경적 상담을 더 알리기 위해서, 성경 상담 내에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건 일단은 넘어가고, 왜냐하면 이 성경 상담이 전통적이던 혁신적이던 혹은 통합적이던 아예 몰라요. 성경 상담이라는 자체를.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그래서 뭐 여기 중에서 뭐 전통적인 건 되게 인기가 있고, 뭐 통합적인 건 인기가 있고, 혁신적인 건 인기가 있고, 나머지 인기가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성경 상담이라면은 아예 별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연결고리거든요. 이런 연결고리, 그리고 이런 연결고리.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 이혜정 집사님 같이 이거는 되게 기독교적인 어떤 교육 면에서도 적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심리학에서는 이거는 이제 하나의 어떤 효과, 이게 효과가 없는데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다. 그리고 또 기독교적인 상담을 하기를 원하는 심리학에서도 기독교 상담, 교육이 아니라 기독교 상담에서는 또 이런 성교 상담 내용을 통해서 좀 되게 특별하긴 하지만 뭐 일리 있는 부분이 있다.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이 중에 이런 부분은 이게 기독교적인 부분을 좀 더 강조하는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요걸 이렇게 원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이제 요걸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저도 제가 딱 관심이 있는 분야가 아니니까 이걸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뭐 하나 이제 논문을 하나 냈었는데 그게 이게 근거가 없으니까 다 이게 리젝이 되는 거예요. 근거가 없으니까. 그러면 근거를 어떻게 만드냐 하면 실험을 해야 돼요. 실험을 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례를 모집하고 그거를 질적 연구를 하던 양적 연구를 하던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좋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지 않고 단순히 이제 제가 했던 거는 처음에 뭐였는가 하면 욕구를 은혜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CCEF 자료로 욕구를 이게 소원으로 바꿔서 요걸 요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했더니 이 CCF 자료는 이게 근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심리학적인 어떤 베이스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다른 근거를 제시해라 라고 하면 다른 근거는 실증적인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실증적인 근거를 만들려면은 실험 연구를 해야 되는데 실험 연구를 붙들고 있을 어떤 이게 동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관두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분야의 효과, 그 다음에 그런 분야에 대한 어떤 설득력, 그거는 문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어차피 여기서 온 문헌이니까. 심리학에서는 문헌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성경 상담의 문헌은 인정이 안 돼요. 이 둘을 연결시킬 수 있는 거는 오직 실험 연구뿐이에요. 실험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걸 붙들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다리를 놓는 거고, 그럴 사람이 없으면은 다리를 못 놓는 거고, 그런 거죠. 신학적으로도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어떤 제일 좋은 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문헌으로는 이게 상대가 안 돼요. 왜냐하면 신학적 문헌은 차고 넘치는 거고, 성경 상담에는 문헌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제일 설득력 있는 건 뭐냐면, 그랬더니 이게 뭐 어린이들이 변화되더라, 혹은 또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하더라. 그러면 이제 눈이 켜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정리해서 이렇게 나타내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럴 사람이 필요한 거고. 그러면은 이제 연결고리가 생겨날 수 있는 거죠. 이런 요소들이 이제 필요하니까 그럴 요소들에 대해서 좀 비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소망이 있고, 노력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고, 아닌 상태에서는 그냥 묵묵히 이 성경 상담의 그 자체 열매를 그냥 키워나갈 뿐인 거죠. 현재 상황은. 지금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분들은 이해가 되셨어요? 이혜정 집사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분위기가 그렇더라고요. 네. 이혜정 집사님이 한번 해보세요. 네, 열심히 배워가지고.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쪽 분야로 신학적으로 이런 거를 하려고 한다면은 결과.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의미 있는 게 되는 거고, 또 심리학에서도 그랬더니 이게 단순히 뭐 행동주의 혹은 또 정신분석 혹은 또 가족치료로 안 됐던 사람이 이렇게 했더니 이게 됐다. 그리고 그거를 통계적으로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질적 연구로 제시한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성교 상담이 뭐 의미가 있구나. 이제 그제서야 좀 이게 얘기를 해보고 이제 다리를 놓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지 않고 이걸 가지고 뭐 성경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해야 뭐 의미가 있다. 이런 걸로는 뭐 지금까지 뭐 그렇게 했지만 별 의미가 없어서, 그거는 왜냐하면 이렇게 또 반박을 할 수 있거든요. 심리학도 그렇게 이게 비성경적인 건 아니다. 혹은 또 그게 일반적이다. 혹은 신학에서도
또 다 방법이 있고 그렇게 해왔다. 뭐 이런 어떤 논리는 논리로 대응하기 때문에 논리로서는 이게 이렇게 연결고리를 갖게 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어떤 가능성은 그런 거예요. 결과, 결실로 제시하는 것.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은 그거는 또 생각해 보세요.